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축구 잘 보셨습니까? 어, 저는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리플레이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막 KBS에서 한 거 보고 SBS에서 한 거 보고 MBC에서 한 거 또 보고 해설자들 뒷얘기 또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대단한 경기가 한번 탄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16강 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전 국민이 아주 대단한 응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막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소하게 주시는 그런 행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달나라에 있을까요? 하늘의 별을 따야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치킨 먹으며 축구 보며 기쁘게 즐거운 그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며 소소한 일상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참 읽을수록 오묘하고 신비한 책인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에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주제예요.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헤벨 헛되다.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주와 수고를 다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니 그것도 헛되고, 또 사람이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그것도 헛되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헛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우리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영적인 대단한 황홀경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뭔가 일이 벌어지기를, 기적이 뭔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는 일상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대단한 황홀경을 누리고 영적인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은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나에게 행복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와 치킨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일터에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그전까진 평범했고 아니 싫고 귀찮은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는 나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딱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대합실 사진을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대합실 아시죠? 버스를 기다리거나 기차를 기다리거나 내가 갈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대합실에서 뭐 하세요? 물론 뭐 일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엔 예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시간 맞춰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가서 표 끊고 버스가 올 때까지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대합실에서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땅의 허송세월, 허튼 시간, 죽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일터를 다니고 수고하고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거 안 기쁘세요? 말려도 다녀요. 저희 때는 핍박도 많이 받고 말려요. 교회 가지 말라. 근데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오라고 해도 안 오지만 말려도 가요. 너무 좋으니까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펄전 선생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발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발 교회 좀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교회 좀 잘 다니게 해달라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억지로 죽지 못해. 오늘 안 나가면 난 잘리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놈의 직장을 안 다닐 텐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노동에 아무런 의미 없이 억지로 일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일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게 기쁜 것이에요. 내가 일터로 나가는 게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일터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교회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찼다. 카이로스 폴로레오.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충격, 그것이 찼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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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황홀교 보고 신비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니까 가정이 천국 되고,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이 이쁘고 자식들이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를 오니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나 어디 일 좀 안 시켜주나? 목을 빼고 얼굴을 들이밀고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터에서 그동안 돈 때문에 지겨운 데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 일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상사가 기뻐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주는 것 때문에 소비자가 만족하고, 내가 우리 경찰로서 또 뭐 요양원에서 내가 하는 그 수고와 그 애씀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설교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변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고, 일이 좋고, 교회가 좋고, 애들이 좋고, 남편 아내가 좋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이 무엇이다? 땅에 묻어둔 보화 같은 거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땅속은 스올이고 지옥이고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당연히 천국은 위에 있는 거예요. 먼 세상, 달나라 얘기예요. 천국은, 여러분, 행복은 달나라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하늘에 별을 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막 기도하다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천국, 지옥,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고 환상 보고 뭐 그래야 여러분 천국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땅 속에 있다잖아요. 예수님이 왜 땅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왜? 이건 혁신이에요. 혁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땅 속에 있다니.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밭을 가는 농부가 드르륵 밭을 갈다 보니 보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 밭을 다 사버려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어디 하늘의 별이라도 따야, 뭔가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없애며 씨를 뿌려 농사하여 그것으로 가족을 먹이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히브리어로 노동이란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로또라도 돼가지고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매일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늙어 죽으면 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겠거니.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먹고 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그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로 7일간 방에만 누워 있었잖아요. 몸이 아픈 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7일간 뭔가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7일간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잠깐 누웠다가 또 밥 먹고 약 먹고, 와, 그 방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땅 속에 묻어놓은 보물을 발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일이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가장 큰 목표가 그걸 거예요. 돈만 벌어봐라. 내가 이놈의 일 다니나. 일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돈 벌어서. 하지만 우리는 일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방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 뭐 바벨론의 신화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데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화에서 보면 자기네 신들이 너무나 일하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귀찮은 그 일을 누군가를 만들어서 맡겨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먹고 놀려고. 그래서 신들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노동을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뭐요? 노동을 쉬는 거예요. 일시키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방 신화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달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시는데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신비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열심히 6일 동안 그렇게 가라사대 말로 일하시다가 사람을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손으로 그 흙을 다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 만지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흙을 만지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하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게 아니고, 물론 그 과일들이 채소들이 잘 자라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노동하셔서 일하시고 사람에게 노동하고 일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종류의 선함은 일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몫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궁전에서 일 안 해도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몫으로 오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그 손을 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일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과 금은 광부가 열심히 캐내는 일에서 나옵니다. 양떼와 곡식들은 목자와 농부가 열심히 일할 때 나와요. 우리가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엔 가치가 있습니다.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청소부라도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들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아파트가 관리되고 유지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몇 가지 구절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마법처럼 짜잔 음식을 마법으로 만들어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의 손을 통하여 오늘도 그 젖소의 젖을 열심히 짜는 하녀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온 세상을 먹이고 있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칼 들고 창 들고 나타나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법, 그 법의 집행, 그 일을 하도록 정치인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도록 정부를 만드셨고 그 정부와 정치와 법의 집행과 좋은 법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이 피조 세계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난 비행기 조종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비행기에 타면 기도하고 내릴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좋아요. 다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집을 짓든 물건을 팔든 뭘 지키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노동이든 사무든 행정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전까지 마치 무슨 성직만, 꼭 신부나 목사가 돼야, 성직자가 돼야,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칼빈은 직업 소명설, 학교 다닐 때 배워보셨습니까?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물건을 팔든 물건을 만들든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런던에서 수년 동안 설교자로 섬겼던 닉 루카스 목사님은 요셉에 관해 설교하면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다 아시죠? 요셉.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죠. 하나님과 늘 동행해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다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꿈을 해석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그 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짓고 그래서 열심히 곡물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쫙 곡물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국민을 편하게 하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 선교사나 특별한 영적인 사역이다, 성경 공부나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교회가 길들인 결과다. 그러니까 꼭 뭔가 영적인 기도나 성경 공부나 전도나 뭔가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은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성경교사도 아니었지만 그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해야 되는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백성을 살려내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러한 영적인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술에서, 의료에서, 법률에서, 물건 생산에서, 그거를 판매하는 모든 영역,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21절이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이 지식, 지혜, 재주 다 더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몫으로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미국 사람들의 격언에는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수고하지 않고 열심히 소비만 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애들도 뭐 체크카드 이런 건 있죠. 요즘에 용돈 주는 방식이 얼마 넣어줘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사는 방법이 공부 속에 있다더라. 사실은 공부가 힘든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부모의 마음 속에는 노동하지 않는 법,
일하지 않는 법,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은 돈을 하늘에서부터 그냥 막 공짜로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그 자녀들이 마음껏 쓰고 싶은 소비는 하는데 그 자녀들이 노동의 기쁨을 몰라요. 노동의 기쁨이 있어요. 일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일의 보람이 있단 말이죠. 가정일도 그렇고 세상일도 그렇고. 자녀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묵상해 보니 자녀에게 그 찰나의 소비의 쾌락,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인가, 일하는 보람, 일할 때 누리는 행복,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에게 선물해 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판단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일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의 찰나의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절 24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일하는 기쁨, 수고하는 자가 누리는 보람, 노동의 행복. 하나님이 천국을 땅 속에 묻어두시고 열심히 갈고 열심히 파고 열심히 일할 때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기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꼭 해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은데 여러분, 무언가 일을 할 때 정말 교회의 그 맛을 알게 돼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일,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뒤에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어떻게 우리는 또 그렇게 아이들을 다 잘 낳으셔가지고 여기가 꽉 찼어요. 벌써 오늘도 12명 13명 은찬이도 쳐야지 13명 유리의 성도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14명 그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오늘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무 좋다.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아이들을 누군가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교회 어디 일할 게 없나? 목을 좀 이렇게 빼놓고 자꾸 교회를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장담하고 확신하는데 교회는 일할 때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몫으로 일하시다가 사역에 들어서는 새벽 미명의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설교하시고 찾아오는 자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심히 주부로서 일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보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주는 기쁨, 보람, 그 신성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그 일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